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아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끝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아멘.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아멘.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껏 아뢰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아들 딸 된 자격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아뢰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의 자리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곳이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가장 축복된 자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며 힘쓸 때 주의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여 주시고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우리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외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아멘.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자기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또 조롱을 받는 일로 인하여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낭망하고 이 디프레스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런 우울증 가운데 빠졌고요. 사도 바울도 정말 내가 이 괴수 중에 죄인이라고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얘기했던 적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또 요나 선지자도 오히려 그 니느웨 도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낙담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피로가 겹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 무쇠가 아니기 때문에 사역이 너무 힘들고 능률이 오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치고 낙담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분들을 보면 또 그런 어려움에 당할 수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내다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따라와 주지 않고, 또 그 열심한 것에 합당한 그런 좋은 결과들이 금방 맺어지지 않을 때 그 마음에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또 곤고한 상황이 계속되면 또 이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끝나서 숨 좀 돌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좀 회사와 남편의 사업의 문제가 좀 해결될 듯하면 또 자녀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되냐 하면서 이제 그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또 오늘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위협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 전한 그 말씀이 이 남한국 유다의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죄악 가운데 진노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기득권층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20장 1, 2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이 밧수훌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수훌은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와가지고 예레미야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때린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칼 쓴 죄인처럼 목에 채워서 가둬놓는데 예레미야가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낳으셨냐고, 나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냐고 그렇게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예레미야를 설득하시고 또 예레미야를 격려하시고 또 예레미야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설득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는가? 다시금 그 어려움의 이 상황 가운데서 힘을 얻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큰 구원의 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설득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리 사람마다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이 결과적인 상황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권유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권유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다라고 하는 말인데 설득하다. 또 그 마음의 넓은 그 것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좁쌀만하게 좁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때요? 좁죠.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얘기하면 권면하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마치 엄마가 나를 속이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넓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은 그래도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인생을 경험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지만 아이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그 엄마의 권면이나 잔소리가 자기에게 좋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마음을 넓혀주기를 원한다, 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레미야의 이 좁아진 마음을 계속해서 넓혀주는 거예요. 다독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형들을 용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좁은 마음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보았다면 이 요셉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날마다 술로, 그리고 막 불평으로, 원망으로 막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될 대로 되라. 내가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이 신세가 내가 뭘 하겠다고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막 타락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그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갖게 하셔서 이 세상 전체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가나안 땅뿐 아니라 이 애굽 나라에서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열방의 생명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흉년의 이 기간 동안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의 생명들을 구원하고 또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함으로 그 대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받으니까 하나도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애굽의 고통의 시간들이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공간이 중요하다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그 8평의 공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국민주택도 아마 그렇게 계산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84, 32 뭐 이런 식으로 85, 40 한 5식구면 한 요 정도의 평수의 공간은 확보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요즘 이 약자들이 많잖아요. 한국에도.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노역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주거 공간의 넓이는 어느 정도의 크기가 필요한지를 알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심령의 그 영적인 공간은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얼마나 내가 넓어져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맨날 다툼과 막 원망 속에서 그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애굽의 노예로 살아도, 노예로 살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넓은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계 전체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세계 비전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땅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야망, 여기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자식.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요. 제가 인도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이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었는데, 인도에 와가지고 저 아우랑가바드로 이 마하라스트라 내륙으로 들어가니까 지평선이 보이더라고요. 아, 여기가 대륙이구나. 우리는 막 산이 막 꼬불꼬불 굽이굽이 놓여 있고 그런 걸 볼 수 없잖아요. 그냥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서울에 가도 그냥 사방이 다 산으로 다 막혀 있고. 근데 여기 인도에 오니까 와, 완전히 그 뚫려 있는 그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평지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제 마음이 넓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UBS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과거 제가 한국에서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항상 이 정말 뭐랄까 이 단편적인 한 부분의 신학만을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 신학이 이 전체 신학의 프리즘으로 보면 완전히 이 그 한쪽에 치우쳐진 그 보수 근본주의 신학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잖아요. 그 외에 어떤 신앙이나 그런 그 신학의 모습은 다 단죄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와서 공부해 보니까 너무나 그 프리즘은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이 만드신 자연 세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넓게 품어지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선교와 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들을 중요시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운동과 또 그런 그 자유와 이 공의 이런 것들을 선포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계속 넓혀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도 땅에 와서도 이 땅의 다민족 그리고 다언어 사회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 시선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퍼스펙티브스가 넓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넓어진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크신 축복을 우리가 담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까 마음이 좁아진 신앙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신앙입니까? 항상 먹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이유식이나 여러분 그 위가 작고 또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성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양도 늘어나고 더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권유하시는 일들을 계속하는데 과거에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을 달래듯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장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도전하게 하잖아요. 좋은 부모님은 일부러 넓은 세계 가운데 던져놓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어려운 산속에 캠핑도 보내는 거잖아요. 그 어린 자녀들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막 벌레도 나오고 막 그 집에 그 편안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막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 속에서 인터넷도 없고 막 그런 공간 속에서 그 캠핑하면서 힘들지만 그러나 그 힘든 일들을 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연단이 되고 마음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들이 눈들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레미야, 넌 할 수 있어. 넌 순종할 수 있어. 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 넌 하나님의 꿈을 너의 비전으로 가질 수 있어. 지금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장차 너는 이해하게 될 거야.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만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계속 하나님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유하시는, 설득하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역 예배 때 서로 만나서 격려하는 시간들이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의 불에 강권하심으로 설득해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잘할 수 있어 권유하시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어때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할 수 없지 돌아서십니까? 지가 하지 못한다는데 별수가 있나? 옛말에 평안 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설득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설득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그의 마음이 불타오르도록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시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50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도들이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 안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뜨거워서 주체할 수 없다. 우리가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나가서 그 마음에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언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성경으로 우리 간단하게 보니까 너무나도 로맨틱하고 너무나도 멋져 보이는 그 순간이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 순간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그 현상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도 이 아래에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정말 술에 취했나?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상한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우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구약의 요에서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겨우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그들을 잠잠케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은 이 강권적인 권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강권하여 그 일을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전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불의 뜨거움은 때로는 성령에 불러주시는 은혜이지만 때로는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불같은 시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에 불같은 시험거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소명을 받고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인데도 이제 이방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로마 교회가 또 세워졌어요. 그 엄청난 불같은 박해와 시험을 통해서 흩어진 그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불같은 시험 가운데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잖아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동역하자 하고, 여러분 거기서 파송받은 게 선교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아닙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마지막 저 스페인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곳을 위해서 이제 징검다리로 나를 파송하고 나를 후원하여 주고 기도해 줄 교회가 필요한데 바로 그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 불같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떠밀려서 그 일을 행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도 역시 때로는 억지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화 안 받으려고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보면 비난받아야 할 모습이잖아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억지로 순종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거기 써 있어요. 억지로.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 가정이 초대교회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 루포가 주님의 귀한 제자로 쓰임받았고,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그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얼마나 귀한 분이셨으면은 본인의 어머니가 따로 있는데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억지로 그가 순종했던 그 순종이 이런 믿음의 귀한 가문을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때로는 강권하여 우리를 억지로 교회 나가게 하고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모습이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만나 뵙게 됩니다.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 그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대적자들이 비방하는데 말에 그치지 않고 직접 고소하기에 이르고 친한 못도 예레미야의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막장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나의 원수도 내가 안 되는 것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괴로운데 나의 과거 그 친한 못이 나의 안 되는 그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냥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냥 골방에 처박혀 있지만 않았어요. 오늘 11절에 보세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용사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시편의 다윗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그의 마음을 안위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고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여러분 아뢰었다는 게 뭡니까? 기도죠. 여러분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뭐 MBTI 해가지고 우울증 기질이 많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낙담할 수 있어요. 의기소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정말 이 좁아진 내 발 앞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연단하시고 우리로 더 큰 하나님의 그 영광된 제자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도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설득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이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넓은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오늘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인도 땅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전 안에 오늘 우리가 나의 골방에 남아있었던 나의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깨트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꺼내 주시사 하나님 이렇게 할 일 많은 이 땅 가운데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전도하게 하시고, 더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일들을 마음에 부어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여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때로는 조용한 목소리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때로는 위험하여 큰 소리로 경고하며 꾸짖으시며, 때로는 고난과 박해로 불같은 시험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됐건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껏 축복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장은 수긍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오늘 우리가 깨닫고 아멘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선포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기쁨의 간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족과 오늘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의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있는 곳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모여서 어려움들을 나누고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 제목을 삼아서 기도하며 하려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뿌리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에도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각기 따로 놓여져 있으면 금방 손 타가지고 물러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와 같지만 그러나 그 광주리에 담겨져 있으면 그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뿐의 하나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경 공동체로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 그리고 선교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열방과 인도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 충만한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나올 때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글로벌한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뿐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20여 년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 이 땅에 속한 많은 우리 한인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위로함을 얻고 또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님 열방을 한 주님의 선교의 마음을 기도로 또 물질로 하나님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뿐의 하나님 교회가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귀한 일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헌신과 기도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섬김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뿐의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됨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하시고 바람같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연약감 가운데 있었던 살았던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의 능력의 제자로 권능의 제자로 하나님 축복의 제자로 변화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역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세워주시고 모든 구역장 구역 강사들마다 하나님 작은 예수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 가운데 붙들리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되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우리 나으란 권사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치료한 광선으로 쬐어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땅에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올라가는 주님 때문에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오 하나님, 너무나도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탄 마귀는 온갖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권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들을 구별하사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삼으시고 물결을 거슬러 가는 생명의 물고기처럼 이 땅의 모든 악한 시리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글로벌한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 주님의 취하는 광선으로 쪼여주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올가매고 있는 이 사탄의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기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그 자녀들을 막 구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세워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광선으로 지키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호막으로 지키시고 하나님 도리어 세상에 아버지 악한 씨를 거슬려 올라가는 생명의 아버지 물고기처럼 그렇게 하나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뒤 귀하게 쓰임받는 글로벌한 리더들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권위가 있는 자로 세우시고 영적인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단이 두려워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업장들마다 하나님 가운데도 마르지 않은 근원이 깊은 아버지 샘과도 같은 귀한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고도 나누어져도
아버지 멈추지 않는 샘물처럼 이 땅을 적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 도와주시는 은사와 각양의 좋은 것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후패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적으로 하나님 어려움 공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원더풀 카운셀러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과 축복은 우리와 함께하신 용사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순절날 마가다락 방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동역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우들의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은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덮으사 우리의 몸의 모든 오장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골수와 미세한 신경에 이르기까지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있는 성도들 그 막힌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생의 홍해는 예수의 이름으로 갈라질지어다. 모든 인생의 여리고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믿음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근원이 깊은 샘물처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슴발같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다니며 보게 하시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교와 부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방문 중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한국에 두고 살아가는 부모님과 우리 친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